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가운데 라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석하면서 써놓은 글들인데, 거기에 이런 예화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집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개를 키울 때 이제 주인이 밥을 주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밥을 주고 개도 밥을 주는데, 고양이하고 개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개는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주인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주신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주인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인님한테 꼬리를 치면서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밥을 주면 지가 신이야. 내가 대장이고 내가 신이니까 네가 나한테 밥을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주인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항상 해석을 할 때 지가 대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님 덕분에 나는 산다 해서 주인님 뒤를 따라다니고 주인님이 가자면 가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영한 교수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음판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 아이고 다행히 뼈는 안 다쳤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이 뼈 안 부러지고 그렇게 어려움, 만약에 뇌진탕이라도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쩌다 그냥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뭐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야지 하면서 막 절망적인 해석을 하면, 그 해석에 따라서 항상 절망적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 지형을 다 지도를 그려가며 거기 있는 산지에 무슨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어떻고 다 그걸 이제 40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탐지를 했어요. 이걸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자, 이 가나안 땅을 보고를 하는데, 자, 10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디다. 여기 보세요. 무화과. 여기 보면 우리가 메고 온, 두 사람이 메고 온 이 포도. 이거 다 정말 좋은 땅입디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이게 뭐 다 안악자손처럼 거인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지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으로 준 거다. 밥은 먹으면 되지 않냐. 그 땅은 우리에게 좋은데 들어가자. 그 땅 얼마나 좋으냐. 주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 우리 거다. 자, 이 해석 두 개가 있어요. 이 해석을 듣는데 10명의 해석이 2명의 해석을 이기잖아요. 그 해석을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왜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해석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듣고는 원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자, 우리 일생 전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우리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딸려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해석이지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버리지 않으면 이건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언뜻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원인이 옛날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집트 애국 상인에게 은2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집트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왕 다음이에요. 이 권력은 뭐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자기들 죄가 덮어졌죠.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딱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옛날에 지은 죄가 딱 떠오르니까 이거를 해석하는데, 우리 형제인 요셉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줬지, 이러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돼요?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저 사람 저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한테 안 갚음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들을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워가지고 은20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 앞에 드린 적이 있나요? 없죠.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요셉에게 용서해라 하고 유언 남길 수 있을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자기들 용서받으려고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그 형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다가 얘야, 네 형들 좀 용서해다오. 나를 봐서 용서해다오. 내가 유언 남기는데 반드시 좀 네 형들 용서해다오. 요셉에게 말했겠지요. 근데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지들한테 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왜 울었겠어요? 왜 울었겠어요? 나는 이미 당신들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당신들 그 못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왜 아버지를 핑계대고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우는 거야. 너무 서글픈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형들은 잘못 해석을 한 거야. 자신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기 동생 애 요셉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망하고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떠올리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이 죄를 자백하면 만일 네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 나가 자백하면 용서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생각이 나. 뭔가 좀 잘못되면 자꾸 생각이 나. 옛날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러지 생각이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자아이가 예쁜 우리 손자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다음 날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제 깬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줬다니까. 그 다음 날 또 그저께 깬 거 1년 내후에다가 또 깬 거 이게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용서 받았으면 끊는 거야.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건 사탄이요 사탄. 마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죄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고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죄를 등 뒤로 주님이 던지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확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 해석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넣고 은이십에 팔아버려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 생활하다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어. 이 억울함이 너무 큰 거죠. 이게 용서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면 되지. 그 용서하면 된다는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너그럽게 동정해주고 뭐 이해해준다는 건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라는 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두 사람 화해하면 되지 하고 중재해 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돼요. 제가 목회생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생활 하는데 제가 이 40년 넘게 지금 목회생활 하면서 그 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중재해가지고 화해해보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모두 우리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손 뭐 이렇게 붙잡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딴소리하고 또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둘이 싸우고 나면 그냥 빠져. 뭐라고 오거든. 그랬어요. 그러지 그 중재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화해가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요셉의 이런 해석이 참 좋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누가 바꿔줘?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가 그냥 싸운 다음에 뭐 서로 그냥 사내 안 사내 그러고 우리 찢어져 헤어져 뭐 많이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한 집안은 그런데도 다 이게 화해가 되고 또 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인간관계로 모든 일이 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참 해석을 잘한 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백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합력해서 마지막엔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용서도 되고 이게 다 화해가 되고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게 참 이 해석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때 왜 나 그랬어? 왜 나를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서 당신이 그랬지? 누가 이거 제일 먼저 제안한 거야? 나 은 20에 판 거도 유다 너지? 네가 그 제안했지?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섭섭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문제들 여러분 안고 있지요? 이거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 지내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다 뭐 회장님 앉고 전부 중역들 앉고 저 끝에 앉아서 이제 이 밥을 먹는데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이 안수 집사님 교회 잘 다니는 걸 아니까 턱 컵을 갖고 와가지고는 술을 콜콜콜 따라가지고는 먹어봐 하고 준 거예요. 자, 이 회장도 있고 모든 임원들이 있는 데서 지금 준 거예요. 내가 자네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한 잔 마셔. 이건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못 먹습니다. 저한테는 사이다를 주시면 먹겠습니다. 음료수를 주면 마시겠습니다. 안 먹어? 예, 못 먹겠습니다. 진짜야? 진짜라고. 따귀를 그냥 갈기더라는 거예요. 불이 번쩍. 세상에 회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 아주 건방진 놈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욕하니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놈 자식 내가 가만 안 둬야지 별 생각이 다 나고 아니야 당장 때려쳐야 돼.
이게 직장 이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 때려쳐야지 안 된다.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새벽녘에 갑자기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이 직장 때려친다고 다 해결되겠냐. 우리 집 애들은 어떡하냐.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며칠 쉰다고 얘기해놓고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술 한 번 안 먹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자식 벌을 주시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사람은 누구니? 제가 억울하지요. 누가 억울합니까? 아니야.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니? 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하니? 이 세상에 억울한 걸 따지면 제일 억울한 건 나지 나.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만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냐. 네가 한번 참을 수 없겠니? 네가 한번 참고 넘어가 줄 수 없겠니? 나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뭐 회사가 난리 바가지가 났어. 왜냐하면 그 아무개 여러분이 너무했지. 어떻게 그렇게 따귀도 때리고 그럴 수 있냐고 뭐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 무슨 죄 있고 무슨 잘못 있고 뭐 비리가 다 떠올라가지고 말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중요회의에 올라가서 회의까지 되고 이제 그 사람 꼼짝없이 회사 쫓겨나게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소하다 이놈아 망하게 됐으니까 네 나 때렸다가 이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한수 집사님 회장실에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 이번에 참 굴욕당한 거 참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그 아무개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회장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무개란 분 나이도 많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실 텐데 이 회사 위에서 지금 몇십 년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걸 바꿨어. 회장이 얼마나 이분 참 귀하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다니게 했어요. 이 사람 나중에 깨달아 자기가 잘못한 걸 크게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찾아와 무릎을 딱 꿇고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미안하대. 내가 잘못했다고. 자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면 되겠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예 그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어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아주 앞장서서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그저 아무개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자신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악한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라고 해석하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해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저 아무개 저놈 나쁜 놈인데 저놈 나쁜 놈인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는
그래서 선을 통해서 모든 일 악한 것들을 새롭게 해서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시고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고 말을 하고는 마지막에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살 게 아니다. 지금은 나 때문에 여기 와서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 우리 아버지가 들어간 그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거다.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해석도 은혜롭게 해석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기서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갑니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건 사고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자꾸만 지금 현재만 보면 막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해석을 통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괴로워요? 그 모든 일 뒤에 이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그러한 해석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